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얼굴로도 이름으로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 앞에 드리는 간구와 또 물질과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받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며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가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지 않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 간의 관계를 딱 보면 금방 압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얘기죠. 사람이 한두 번은 속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면 절대로 그에게 이제 믿음이 가지질 않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아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그것을 또 우리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시고 하는 이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정직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주 거창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자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세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일생을 걸고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직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었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하여 믿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다고 믿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막 믿는다면 그건 그냥 신념일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정직하신 그분의 능력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의 일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직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 이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의심될 수도 있고 근심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를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느끼고 알고 체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하신 대로 갚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생을 두고 어렸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사춘기 때는 그 사랑이 어쩔 때는 좀 부담스러워서 반항도 좀 했다가 나중에 점점 더 장성해 보면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언젠가 부모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 은혜가 더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정말 그것을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정직하심에 대한 신뢰와 그 체험을 쌓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예배했는데 왜 또 예배할까? 전에도 기도했는데 왜 또 기도할까?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확인하고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느냐?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로 의인으로서 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의인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로마서 말씀보다 원래 있는 말씀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늘 찾는 로마서 말고 하박국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잘 안 읽어봐서 성경책이 안 펴질지도 모릅니다. 하박국 2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쯤 될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도대체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그 앞에 있는 3절의 믿음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과 그 묵시라는 말이 예언이란 뜻이거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이루신다. 우리는 그 때가 우리의 때와 맞지 않아서 더디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만, 의인이 뭐냐? 착하고 잘 사는 것도 의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직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반드시 그 증거를 보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진짜 의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의 일대로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교만하지 말란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이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져서 교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불평불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싫고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좋다라고 막 고집을 피는 거죠. 마치 아이들을 다 길러보셨으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어느 정도 커가면 이제 자기 고집들이 생겨서 땡깡 놓는 적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걸 꼭 하겠다고, 그걸 꼭 만지겠다고, 그걸 꼭 먹겠다고.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 순간에는 그걸 먹으면 안 되고 그걸 만지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우길 때에는 제재할 수밖에 없죠. 그 아이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서운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낫고 더 온전하고 더 정직한 하나님의 생각을 좀 교만하지 않고 잘 인정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는 날이 있고 뒤돌아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도 정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운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일치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와 보셔서 알겠지만 쉽습니까?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잘 알고 그게 내 목숨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된 속성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굴복시켜 나가는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하니까 완전히 불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전적으로 자기의 뜻을 다 꺾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하라 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성경은 그는 육체로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시다 그랬어요. 뭐만 없으시냐?
죄만 없으신 분이시지 연약함이나 슬픔이나 혹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할 수 있었을까? 침례 받으시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막 독려해 내셨다고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고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도 나처럼 정말 정직한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도리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성령으로 후원해 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지.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 정직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어긋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체험될 수 있도록 도움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방언을 말할 때도 필요하죠. 이적을 나타낼 때도 성령의 후원하심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예수께서 행동하신 아버지가 행하라고 하셨던 그 일,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성령을 의뢰하고 교만하지만 않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록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남편은 사가랴고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지요. 이 두 명은 다 레위 족속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합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는 레위 족속 중에 아비야 반열에 든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대신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사벳은 그 남편을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참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던지는 의인들도 있고요.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능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서 죽은 그런 의인들도 있죠. 사람들은 참 그런 의인들을 참 칭송하고 정말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의인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꽤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예수만 안 믿어서 그렇지 인격적으로도 언행으로도 그의 평소의 삶으로도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의로운 사람들이 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의인을 찾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사람 앞에 보여지는 의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의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어서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 들게 되기도 하고 하죠. 우리가 정말 인정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정말 흠없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도 여전히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자범죄를 짓는 사람이고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따라가 보려고 흠없이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인인 부부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대단히 큰 부끄러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라는 이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손 가운데서 아들이 태어나고 내 딸의 태에서 또 아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지 아닐지 그것을 보고자 하는 소망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태문이 막혀서 정말 자손을 낳지 못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서는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보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영적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이게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가장 축복받는 일인데,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많은 의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들이 왜 근심하고 고민하느냐 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오시는 길로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 오시는 길을 마련하려고. 인간들이 왜 존재했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길을 만들려고. 마치 의자가 여러분들의 무게를 견디고 앉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자가 여러분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리가 부러져 버리면 고장난 의자, 쓸모없는 의자, 버려져야 되는 의자가 되듯이 사람이 구약에 있을 때에는 예수가 태어나시는 길을 만들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신약으로 보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정상적인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손을 낳지 못했을 때 그걸 저주라고 여기는데 제사장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보다, 제사장 직분 못 해먹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거침없이 자기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의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인인 사가랴에게 큰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러 들어가는 일을 정하게 되는데 뽑히게 된 것이었어요. 그게 얼만큼 대단한 일이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족 속 제사장들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면 그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쯤 되는 제사장들을 24개 조로 나눴어요. 24반열이라 그럽니다. 아론의 후손 자손들을 24명의 아들들 이름을 붙여서 각각의 그 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 무슨 구역 무슨 구역 무슨 구역 하듯이 그렇게 구역을 나눈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담당된 한 조가 1년에 2주일, 한 주일씩 2번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는 24반열이 계속 한 주간씩, 1년이 52주니까 한 2번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개 조에 보통 몇 명씩 있냐면 한 1000명씩 있어요. 1000명씩. 그런데 그 1000명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분향하는 일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은 일생 동안 분향 한 번도 못 해본 제사장도 있었대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일주일 동안 분향하는 일을 맡은 제사장의 대표격이 된 것이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촛불을 감금하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떡상을 돌보고 하는 일을 맡은 담당자가 된 겁니다. 예배할 때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가 없지만 대표기도 한 번만 처음 맡아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릴 텐데 이 사람은
정말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제일 뽑아 자기가 됐을 때 그 두려움과 감격과 역사가 대단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대표로 들어가서 분향하러 들어가고 모든 백성은 그 바깥에서 그가 정말 그 일을 잘하고 오는지를 보려고 정말 바깥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죽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를 도와줘야 될 제사장이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자기들은 이제 큰일 나게 된 것이니까 백성들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의 일을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제사장은 또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들어갔을 때 그 향단 옆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브리엘이 그에게 전하는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사가랴야, 네 기도가 상달됐다. 무슨 기도가 상달됐을까? 그 앞에 보면 그 자손 없음을 인하여서 그들이 계속 간구했던 것.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런 말을 씁니다. 네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나이 들어서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행할 아이니 정말 복이 있는 거다. 지금까지 네가 기다렸던 그 아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보다도 더 대단한 아이니 정말 기뻐해야 된다라고 아주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쯤 됐으면 사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막 콩덩콩덩 뛰고 기뻐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병들었던 사람이 그 병에 치료법이 없어서 괴롭고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치료법이 나타났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회사의 사장이 물질을 구하고 도무지 안 되는데 갑자기 물질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아이가 정말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정말 이 점수로 들어갈지 못할지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몇 수해 가지고 봤는데 아주 마지막 순간에 딱 됐다는 합격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던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고 의롭고 흠이 없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고 특별히 제비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만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했던 그 제사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자, 누가복음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참 신기한 것 같지만 이해가 될 만한 일입니다. 왜냐? 저도 목사이지만은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오거나 어떤 자손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 목사로서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 성경에 보면 집사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십니다. 12해 동안 설립병 들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여자도 예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평안하라고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안하세요. 용기 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 정말 잘하는데요. 갑자기 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열나고 힘들면 제게는 그런 평안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 갑자기 속썩이고 힘들면 남들 앞에 그렇게 잘 가르치고 말했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갑자기 암담한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예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청소년 문제를 정말 잘 상담해주는 선생님 아이가 탈선해가지고 가출하고 이상한 아이들도 저는 봤어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 중에는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고 그 목사님만 만나면 청소년 아이들이 막 또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이런데 정작 그 아이의 아들은 같은 신학교를 다녔는데 완전히 개차반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실상은 봤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남 일은 그게 잘 되는데 자기 일은 그게 잘 안 돼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던 분들입니다. 이게요, 남을 훈수 둘 때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얘기가 되면 누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면 네가 나 돼봤냐? 이렇게 나오지 어려워진다. 사가랴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실상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 제사장이 성소에 적어도 들어가려면 가장 나이 많은 나이가 50세에서 55세 사이라고 그래요. 그 이상이 되면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55세인 거예요. 55세.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가랴가 설교하면서 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얘기를 빼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25년을 통해 기다렸는데도 약속하신 자손을 주셨고 분명히 그렇게 제대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삶이 딱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느냐?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다른 부분은 흠이 없이 정말 잘 되는데 제일 약점이 뭐냐면 그 자손의 문제였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각각 다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에서 크게 나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어지간한 병 걸렸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병을 이기고 나온 사람은 다른 병에 그렇게 힘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약하냐? 물질에는 약해요. 이제 병 고치는 일에는 굉장히 강성인데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막 물질 들이고 신앙생활하고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만 되면 그 앞에 서면 작아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성 문제나 감정 문제만 되면 문제가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연약한 부분들이 실상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범사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지는데 제일 약했던 게 뭐냐? 여자 문제였잖아요. 다른 문제는 다 괜찮았는데, 솔로몬은 다른 문제는 다 괜찮았는데 자기 그 수많은 아내들 정말 싸우지 않게 만들려고 모든 우상 신전 지어줬다가 결국 망가지지 않더냐 이 말이죠. 우리들은 다 각각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 자식 낳는 부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원수는 가장 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 다른 부분은 다 이기니까.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예배당에서 그 집사님이 정말 성품도 좋고 다른 부분은 다 좋으세요. 믿음도 좋고 정말 잘 섬기고 잘합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어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어렵게 사신 부분이 있어서 남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부분을 굉장히 못 참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전체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한테 기도 부탁을 해놓고 목사님이 까먹으셔가지고 그분 말고 딴 분을 갑자기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분은 기도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 아주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갑자기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안 빠지셨던 분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막 하는데 무시를 당했다고 막 무시하지 않았다고, 실수한 거라고, 절대로 고의가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서 겨우 했는데 두 달 후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목사님이 저한테 내가 미쳤는가 보다고, 그 집사님 보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다음 어떤 예배 때 또 그분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또 시킨 거예요. 이제 속은 거죠, 말 그대로. 원수의 입장에서 보면 아예 죽어라 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뛰어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이 문제는 뛰어넘어야 될 부분입니다. 말은 정말 철석같이 잘했지만 실제의 삶에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이거 언젠가는 해결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게 믿음이고, 그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는 게 은혜고, 역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게 믿음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쉽고 잘 되는 것 쫓아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 안 되는 건 자꾸 포기하거나 원수에게 속게 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가랴가 결과적으로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얘기하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겠다. 때가 될 때까지. 그때가 나중에 언젠가 봤더니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입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네가 의심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입이 막히고 귀가 닫힐 거다. 그래서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됩니다. 왜냐? 네가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못할 만한 일들을 말만 하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체험하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죠. 야고보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형제들을 보며 배불러라, 따뜻하게 옷 입어라, 평안해라. 그건 말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체험케 해주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더 기도하고 능력으로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자도 그것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받고 기도하고 이루기까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봐야 하는 것이죠. 사가랴가 정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납니다. 그가 오래 지체하니까 백성들은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가랴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큰일 났나 보다, 우리 예배가 실패한 거 아닐까 막 걱정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나옵니다. 정상적이라면 나와서 예배가 성공했다고 막 축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생겼죠. 제사장들 앞에 있으면서 쑥덕댑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뭔 큰 죄를 졌나 보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나 보다. 우리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사람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생기거나 이러면 아마 죄진 게 있나 봐, 하나님께서 뭔가 건드리신 것 같아, 뭐 이렇게 무슨 쑥덕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게 물론 죄의 결과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원수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오해하지 말아라. 혹시 내가 너희 죄악이나 부족한 것 때문에 징계하거나 아니면 때를 늦추거나 너희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혹 데려간다 할지라도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정말 선한 마음으로 징계하며 그가 잘 되기를 가르쳐내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날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사가랴는 자기가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됐고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지만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 아, 나는 이렇게 저주받았으니 자격이 없다. 아, 나는 이렇게 됐으니 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상태에서도 23절에 보면 그 직무의 날이 다 될 때까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무를 다 감당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했더니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기도했더니 내 생각보다는 더 나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정도 했으면 그만 때려쳐라 할지 모르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한 믿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의 아내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잉태했으면 막 동네방네 떠들고 난리를 쳐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실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기다림과 그들의 역사 가운데 침례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로 사가랴는 또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마 선포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체험하고 가르치는 것과 말로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배우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씩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고 똑같은 복음을 말하고 있고 똑같은 응답을 증거하고 있을지라도 더 담대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고 미련하다 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뭐 방법대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직하신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기까지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그날이 있기를 사모하는 열심이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되어져서 10달 동안 잉태하듯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나는 때가 되어 입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듯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때를 꼭 볼 수 있는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박국 말씀처럼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건넘거나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동안 정말 기도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내게 가장 연약한 부분인 줄 알고 그 때와 그 일이 이루기까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되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의인된 삶이 되어져가는 신령한 교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히 연약한 부분들이 각각 있사오니 원수들이 공격할 때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붙드셔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처럼 자기 입으로 가르쳐 말하고 선포한 일이 정작 자기의 일이 되어졌을 때 근심과 걱정과 의심으로 남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고 배우며 말한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가 되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에게 주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이미 본을 보이셨사오니 성령을 의지하며 살려 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행하여 살기를 잘 체험하는 사람들 되기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